하나님의 역사와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무조건 항복해라 그랬어요. 무조건 항복해야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 안 하고 저항할수록 다 죽어갈 것이고 다 빼앗길 것이고 초토화될 것이다. 그랬는데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오히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살았을 텐데, 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걸 막 바벨론을 쳐도 다 무조건 항복해. 얼른 손 들어, 손 들어. 항복, 항복. 백기를 들어버려야 돼. 백기 항복 살려주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데려갈 필요도 없지. 정복은 당해가지고 통치는 받겠지만, 그죠? 정치적으로 통치는 받고 다스림은 받겠지만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왕궁과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중요한 성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저항을. 싸워보려고, 돈 벌려고. 네. 싸우면 되지 않을까? 하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국가가 위기를 당해서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하면 싸워야죠. 싸워야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야 산다. 그냥 항복해야 산다. 근데 그 말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한 거죠. 그러다가 초토화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5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미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하는 말씀. 사무엘상에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9절에서 시작.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 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보냈어요. 예레미야 보냈다가 사무엘 선지자 보냈다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를 칠 것이다. 열조를 칠 것처럼 열국을 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부지런히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부지런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듣고 지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 사역의 초자연적인 막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교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고, 말씀을 듣다가도 막 불받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믿으니까, 그냥 믿으니까. 몸에 막, 목사님이 지금 말씀 전할 때 막 불이 들어왔어요.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나면요, 설교 끝나고 이제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한 분 쫓아 목사님 아까 말씀 전할 때 눈이 열려고 귀신을 목사 말씀을 들을 때 몸이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말씀 듣다가도 고침받고 말씀 듣다가도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령 사역하는 자리에 같이 있는 분들 중에도 보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으로 볼 때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로 그분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해야 돼. 하라고 하신 것만 해야 돼.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풀어주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있는 것만 하면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막 경험한 것들을 막 섞어 그래가지고 이걸 풀어놓으면 이게 막 혼란을 겪은 분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한마디 한 글자라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막 능력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은 한마디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요. 여러분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도 있어.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만 지켜야 돼. 그 말씀 그대로만 순종해야 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같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옆에 사람 다시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활들 많이 해도 문제가 막혔을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들.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다짐합시다.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경고할 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볼게요. 두 번째 시작. 세상이 어지러우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해서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벌을 받았어. 그런데 벌을 받고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벌도 회개하는 자들은 제게 주신 벌도 회개하면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징계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심판을 멈춰 주시는 하나님,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멈춰 주시고 풀어주신 비결이 뭐예요? 회개해야 돼. 죄악의 본성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돼. 하나하나 뜯어 고치면 고칠수록 문이 열려. 그래서 막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나간 것이 아니라 들어와.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오늘 18절을 보면 바벨론의 성전의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탔다. 자,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 제사장들이 예배만 한 건 아니에요. 말씀도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역할을 봅시다. 자, 당시 제사장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만일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졌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연됐을 수도 있었어요. 자,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이미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제 돌을 재앙을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막 쓰려고 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다 어떻게 했어요? 뭐 제단에 성전 안에 있는 우상숭배 제단들을 막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너희들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밖에 전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상의 산당들까지 제단들까지 싹 허물어 버렸습니다. 밖에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난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밖에서 처형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죄악의 싹은 완전히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옆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욕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에 이야기했어요. 나가라. 다른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욕하면 지옥불이 떨어진다. 옆에서 욕하면 지옥불이 떨어져. 절대 욕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말에 대해서 늘 훈련하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 말은 영이고 말은 살리는 것이고 말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하고 정말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사장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에게 가서 말해야 될 말이 뭐예요? 항복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민족들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제사만 드리고 재물만 받고 제사 드리고 재물 먹고 막 이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해야 되고 교훈도 해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되고 바르게 교육해야 돼. 어렵게 교육해야 돼. 근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역적 지도자들이 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도 지연이 됐든지 좀 유보가 됐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왕의 시대에 자기 제사장 시대에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멸망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요시야가 그 증인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봅시다. 제사장들 역시 왕께 이 말은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자 열왕기하 25장 20절 21절 시작.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나라의 유지들은 바벨론 왕에게 처형당해 죽여. 자, 무슨 일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봅시다. 2001년에 9.11 테러 사건 아시죠?